네. 우리 종로의 계단 1장을 보면 첫 장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성경이 있는가 하면 천연계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꽃, 바람, 구름, 별 이러한 천연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사랑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은 우리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게 교회를 다녀도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진리의 큰 복원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는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큰 보고를 어디에 담아두시는가 하면 천연계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경험 내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고 이게 하나의 내 경험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진리의 큰 보고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천연계의 책, 세 번째 경험의 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이 세 가지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진리의 큰 보고를 어디서 많이 꺼내 오셨는가 하면 천연계의 책에서 많이 꺼내 오셨습니다.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연계 가운데서 끌어오신 그러한 진리들입니다. 천연계에서 끌어온 이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를 예수님께서는 천연계 가운데서 많이 끌어오셨는데 우리는 사실 천연계 가운데서 이거 끌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많이 우리가 꺼내올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 이제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밭이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보화를 꺼내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진짜 보화 같죠? 저만큼만 가지면 진짜 큰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보화는 생명, 또 의, 구원, 평화, 진리, 또 소망, 또 많이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이것들도 우리가
진리의 보고 가운데서 꺼낼 수 있는 보화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박이 너굴지 걸러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생명과 의와 구원과 평화와 진리와 소망과 안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에 우리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바다와 들, 그 다음에 바람과 비, 곡식과 무수한 과일과 바다의 어족들, 그 백합 가운데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한 백합이 있어요. 그게 백합이 아니고 다른 거죠. 그게 불그스름한 게 백합은 아니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까만 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을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동에서 했는데 그 교회 마당에 그 꽃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걸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박아 놓으셨을까? 그 다음에 이 딸기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색깔이나 그 씨가 박혀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향기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천연계의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다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염려 없이 노래하는 작은 참새로부터 제비, 또 까마귀, 이런 모든 중생의 눈이 다 누구를 쳐다본대요? 주를 앙망하는데 주께서는 때를 따라서 저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총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에 또 중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신의 희생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이런 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이런 것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친히 이 모든 것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례 계단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들, 또 내리는 비, 날아다니는 새들, 풍요로운 곡식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권고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짜 갈망은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걸 그분이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이트부인이 한번 이렇게 가시나무에 덮인 꽃들을 이렇게 보고 그 꽃을 따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쫓아오면서 왜 이렇게 가시가 많나?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가 불평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왜 당신은 가시를 쳐다보고 있느냐? 아름다운 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가시가 많은 이 나무에도 뭐가 피는가 하면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죄가 가져온 퇴폐, 저주의 흔적들이 바로 이 가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꽃이 핀다는 것은 장미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가시가 나고 그다음에 저주의 흔적들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저주의 흔적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고 그 장미 향기가 상당히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시련과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덮어주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시가 있고 인간이 왜 이렇게 노동을 하고 땀이 흘려야 되는가? 인간은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할까요? 십중팔구 죄를 짓고 쾌락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땀을 흘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죄악과 타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꼭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뭐가요? 시련과 또 고난과 또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그렇게 살다가 너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슬펐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아담은 거의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이 아담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권면을 할 때마다 아담은 무슨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너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그 비난을 계속 100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1000년 동안 그러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아담이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복이구나. 죽음이라는 것도 복이구나. 죽으면 내가 내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그냥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잖아요. 편하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을 허락한 것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이 가시나무 안에도 뭐가 피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가시는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에 가면은 그 찔레꽃이 있는데 이 찔레꽃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찔레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꽃을 주시고 향기를 아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새는 지금 어디에 앉아서 노래 불러요? 가시나무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가시나무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또 신앙이겠죠. 네. 자, 정말 아름답죠? 네.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천연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풀들을 녹색으로 이렇게 입히시고 꽃들을 여기 깔아두시고 웅장한 우람한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이 나무들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을 나오게 하시고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나 또는 우리 화이트부인의 어떤 그런 글에도 보면 순교자의 혀라 할지라도 하늘의 그 영광을 묘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에 황홀한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영원토록 보고 그분에게서 날마다 새로운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올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 산들을 보면 마치 뭘 느끼는 것 같은가 하면 이 산들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 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하여 숨을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의 가슴 속에 이 신앙과 믿음의 어떤 그러한 이 경륜을 쌓아갈 때 침례 요한은 이러한 웅장한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비록 이렇게 광야였고 하는 그러한 뭐 아름다운 풀밭이고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웅장한 대자연 속에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 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의 행복. 요새는 이 가정이 많이 깨지고 이혼율이 너무 많고 그런 면이 있어서 사단이 지금 가정을 너무 많이 깨요. 그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부적인 그러한 사랑의 권고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엄혹하게 처단하는 자,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 그다음에 허물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는 심판자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할 때라도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으로 느낀다기보다는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자, 어떨 때는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이르러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이르러올 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진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는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돼요.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느껴서가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릎에 앉아 그 얼굴 쳐다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그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걸 좋아했대요.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눈은요, 이게 딱 쳐다보면 이게 내 영혼을 꿰뚫는 것 같대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꿰뚫는 것 같은데 그 눈동자 속에 환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분에게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무슨 더러운 짓을 범죄했는지 다 그분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범죄한 모든 기록들을 다 알고 계셔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거 알지만 부모가 자식 잘못한 거 동네방에 가서 떠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숨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밖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그분에게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으로 하셨다 그랬고 그분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범죄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그분의 음성에는 사랑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라고 우리 종려계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목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좀 엄유하시고 진짜 아버지 같고 예수님은 좀 어머니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예수님만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그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이 영원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목숨을 버림으로.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로다? 친구로다. 그럼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은 저거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죠. 그다음에 누구의 친구래요? 죄인의 친구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친구는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무한한 희생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냈습니다.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곡해하고 없애야 된다. 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장했죠. 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행위, 그것은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완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잘못 오해시킨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행위는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완전히 내어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렇게 기둥에 저분을 묶어놓고 매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게 실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저 모습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매를 맞으셔야 하셨는가? 저분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시는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분이 육체로 보이지만 저 육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등에 채찍을 맞아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그림 한 장을 보면서도 저것이 누구를 위함인지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가시관을 쓰셨는데 아까 죄가 가져온 퇴폐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뭐였는가 하면 가시였습니다. 그죠? 죄가 가져온 모든 퇴폐와 저주의 흔적이 흔히 가시로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다 지고 가셔요? 주님께서 저 가시관이 우리 인생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저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험 15페이지에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우리에게 아주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담아서 그분 안에
모든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주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뇌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이 부활할 때,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간을 고상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종교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맨 밑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그 불순종하는 자녀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되게 잘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깊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